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좀 멀리까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들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난히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은 놀다가 안식일에만 일을 하셨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6일을 일하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식일에까지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아닐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분명 시비가 생길 줄 알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약 올리고 싸움을 걸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안식이요, 영적인 안식일이 도래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안식일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6일은 율법의 시대를,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녁은 밤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 아래 있음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안식일은 이러한 어둠이 사라진 상태, 정죄함이 없는 새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안식일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안식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복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니, 식사 초대를 했으면 어떻게 음식을 대접을 잘할까? 어떻게 함께 맛있게 먹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엿보고 있네요. 왜 엿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곧 일을 하나 안 하나 엿보고 있지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누가 명품백을 들고 왔는지, 누가 핫팬츠를 입지는 않았는지, 누가 늦게 오는지 안 오는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말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엿보고 있진 않나요? 없다고 하면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오늘 엿보기를 잘하는 이 바리새인이니까요. 물론 좀 성화된 바리새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바리새인 맞습니다. 바리새인이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 히브리어는 페루심입니다.
이는 곧 분리된 자라는 뜻이지요. 이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분리해서 보았지요.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은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러지 않나요? 이들은 또한 보이는 것만을 쫓는 율법주의자요 문자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쫓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도 문자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리새인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허구 많은 시간들을 이들과 논쟁하며 책망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 바리새인을 건져내서 의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이웃 교회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가 아닙니다. 혼자만 잘난 척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 집사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내 속에서 틈만 엿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나이지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픈 내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놈, 바로 그 X가 바리새인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엿보지 맙시다. 좀 더 크게 합니다. 엿보지 맙시다. 엿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다는 뜻이요, 은혜 밖에 있다는 말이요, 더 나아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들은 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둡니다. 한마디로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종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간장 등 압박하면서 몸이 이렇게 붓는, 그렇다고 좀 이렇게 몸집이 좋은 사람 수종병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런 물로 인해 몸이 붓는 이런 병입니다. 이 병은 급성이 아닌 주로 만성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였지요.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합당하냐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율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수종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에 어긋납니까? 병을 고치는 게 율법에 맞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니까 다 바리새인이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그러면은 어긋난다, 이거 율법에 어긋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답을 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스와 노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되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잠잠했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한마디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만 경계선 위에 서 있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엿보면서 시험 들고 믿으면서 걱정하고 은혜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움켜쥐지도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말이지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나 할까요? 요즘 현대어로 말한다면 have and have. 뭐 여성분들은 반반미, 아니면은 뭐 옛날에 이 만화 영화에 나왔던 아수라 백작 뭐 이런 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란 듯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겠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관점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보이는 것, 즉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명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보드라인을 넘어 보이지 않는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보면 죄인인데 보드라인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계선 이쪽에서는 원수인데 경계선을 넘어 저쪽으로 오면은 친구가 되고, 이쪽에서는 저주인데 이쪽에서는 복이 되고, 이쪽에서는 사망이 보더라인을 넘어 저쪽에서는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죄송합니다. 또 이쪽은 계속 이쪽만 쳐다보게 되는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쪽에서는 미움이 라인만 넘으면 긍휼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생명나무로 향하는 문은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고 천국 문은 열려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마음의 시기와 원망과 도를 품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즉 율법의 쪽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있는 아들이나 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수종병 든 사람, 곧 물이 온 몸에 차서 덮고 있는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만 우물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보다 더 우물 속에 깊이 빠져 머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지금 보드라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들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경계선 위에서 잠잠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멘. Step forward. 마음의 짐, 마음의 돌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지금은 안식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여전히 율법의 저편에서 곁눈질하고 판단하고 엿보며 마음에 돌만 쌓아갈 겁니까? 경계선 위에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만 할 겁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안식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계속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때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풉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겸양의 미덕을 갖추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는 말일까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 이 비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겸손 뜹니까? 집사님, 제발 좀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로 오세요. 아니,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 앉습니까? 그곳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앉으셔야지요. 계명 떨지 않아도 되니 그냥 와서 앉아도 됩니다. 오늘 비유는 전혀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즉 보이는 것으로만 보다 보니까 성경을 삶의 처세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윤리 도덕을 치는 도덕 교과서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 진리를 보아야 되고, 율법에만 머물면 매 우물 속에서 거기서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물만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비유의 시작이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안식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혼인잔치, 안식일. 저와 여러분은 전부 혼인잔치 곧 안식일에 예수께로 청함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극과 극을 이루는 두 단어, 높은 자리와 끝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설명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높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장자 곧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높은 자리가 율법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였고요, 끝자리는요 바로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이지요. 그가 지금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엿보며 판단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바로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수종병으로 인해 우물에 빠졌던 병자는 지금 고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요. 여러분, 잔치에서 상석, 높은 자리는 바로 주인의 옆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은 고침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이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떡을 먹으며 그분과 매일매일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살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집이 랜드로드 오운했던 렌트로 살든, 아니면 집이 없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살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선 곳이 높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옆자리 말이지요.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아멘 했으면 주님과 함께하며 그 우물에서, 빠졌던 우물에서 나와서 이 하늘의 신비를 맛보며 기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면 여전히 엿보며 마음의 손을 펴지 않고 움켜잡았던 그 손을 움켜쥐면서 우물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겠지요. 마치 차가운 대서양 깊은 곳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말이지요. 이 비유는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다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성도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 아니면은 바깥 어둠에 울며 이를 가는가에 영생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문화가 이 식사 대접을 집이나 이런 곳보다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대부분 하죠. 저는 식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런 분들 대접하는 경우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침 튀기며 이야기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들과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앞으로 뉴욕에 식당 하시는 분들 다 문 닫게 생겼네요. 과연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대가를 바란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이 두 끼 살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적인 처세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밥을 살 여유가 있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만 다 먹으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 목사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혼자 먹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며 사세요. 또 그리고 누가 대접하면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존심 때문에 식사 초대 일부러 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면서 혼자 엿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 좋은 거니까요. 성경에서 대가, 즉 무엇을 하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면은 복, 하지 않으면 저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네가 한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주를 받기도 하지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안식에 들어온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은혜의 세계를 사는 성도들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를 택하면 택할수록 끝자리로 가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엿보고 정죄하고 판단할수록 점점 스스로 깊은 우물 속으로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모두가 기뻐서 오늘 햄버거하고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참 근데 이거 지금 오늘 갖다 놓은 겁니까? 지난주에 갖다 놓은 겁니까? 오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주 갖다 놓은 것을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때 보고 여기 가만히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또 좀 먹고 하겠습니다. 이제 햄버거 굽고 핫도그 하면은 그냥 같이 가서 먹고 절구해요. 절구해. 교회에서 말이야, 참 맨하탄 가면은 홈리스들도 많은데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저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함께 누리십시오. 또 힘 있으면 또 하고요.
자기만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를 옳다고 하면 할수록 더 속에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의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품이 된다. 이 말은, 도로 가품이 된다는 말은 nothing, 먼지, 배설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기라고는 할까요? 우리 자신의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갈급하던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임하던가요? 뭐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거 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열심을 냈던 분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해도 소용없어, 내가 다 해봤어. 목사들 그 다 사기꾼이야. 이 시대 갈만한 교회가 없어.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더 나아가 상처뿐인 분들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일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교회들이 다 썩어 빠져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사를,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쪽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곧 율법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니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자리, 율법 교사의 옛사람의 그 높은 자리에만 머물고 있으니, 자기는 가장 잘났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저 끝자리가 되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잡은 것 같은데 없고, 올라간 것 같은데 바닥이고, 채운 것 같은데 여전히 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끝날 시간 다 됐어요. 눈들 뜨시고. 바벨탑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안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누가 야곱의 허벅지를 위골시켰습니까? 그것도 제가 안 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끝자리로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죠? 이제 그만 그쪽에서 빈그물만 내리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부르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율법 교사들을 향한, 판단만 하고 예쁘고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손짓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했으면 됐지 않니? 40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언제까지 광야만 돌고 있을래? 하고 말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너희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 바로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영생의 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을 받은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자, 눈을 감습니다. 한번 암송해 봅니다. 암송을 못 하시는 분은 눈을 실눈을 뜨고 이걸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때끝만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엿보며 사는 내 속에 이 바리새인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경계선에서 갈등만 하고 있지도 마시고 저쪽 바로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에 좀 우리가 안겨 살미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좀 열린 삶을 사는, 숨어서 엿보는 게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을 누리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엿보면서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 우리 속에 있는 이 율법적인 이런 또 다른 나, 옛사람의 아버지함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